우리 이사야 5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나오신 말씀 제목은 잠시 버렸으나 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전 말씀입니다. 잠시 버렸으나. 이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 단락으로 또 나눠보는 것이 우리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첫째 단락 1절부터 5절까지 황폐한 성읍 내용으로,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큰 긍휼로,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 설 것이며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단락으로 나눈 것처럼 황폐한 성읍이 하나님의 긍휼로 그냥 다시 선다, 회복된다 하는 말씀, 좀 맥입니다. 그게.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대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본문에 이제 처음 1절에 나갈 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누구라고 누구를 지칭하거나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좀 난해합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후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후손은 여기서 우리 육신적인 어떤 가족의 개념에서 육신적인 어떤 그런 잉태와 출산으로 생각한다면 이 번역이, 이 해석이, 이 문구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니,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아이를 못 낳고 뭘 출산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 관한, 육신적인 삶에 관한 내용이라면 전혀 이거는 이스라엘 망해도 우리 노예로 끌려가도 아이 낳을 수 있고 자녀가 나올 수, 이런 것을 본다면 안 맞죠. 여기서 얘기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 관한 의미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후손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언약의 약속의 어떤 그런 후손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출산이나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이게 출산과 잉태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것 같으면요,
신앙의 관계로 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로 어떤 것은 잉태와 출산, 하나님의 이런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잉태와 출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는 의미의 어떤 그런 개념이 늘어가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남은 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생명부지하고 있는, 그냥 신앙을 그냥 붙잡고 있는 그 숫자들이 늘어난다기보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수의 의미를 의미하는 거죠.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성의 의미단 말이에요. 관계성이. 오늘날 우리가요, 남은 자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교인들의 관계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백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성의 개념이라고요. 관계성의 개념. 어렵고 이게 나라도 잃고 뭐 희망도 잃어버리고 이런 삶 가운데서도 그저 그냥 가느다란 어떤 그 희망, 뭐에 대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자의 의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은 다 하여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백성, 이런 의미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희망 없어요. 호플리스, 희망이 없어. 보이지가 않아. 뭐가 보이질 않아.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저 2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을 어떻게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펼쳐, 너희는 그렇게 음지에 있지 말고 펼쳐라 말이야. 펼쳐. 너희들이 이게 뭘 펼치라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너희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 하라? 펼치라는 거야. 넓히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담대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대한 너희들의 기대를 그러니까 움츠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 확 펼쳐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영역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영역의 의미는 이건 하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된다는 그 영역, 그걸 넓혀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역을 이방인의 영역까지 확 넓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길게 하고, 줄을 길게 한다는 게 뭡니까? 줄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입니다. 그것이 우리 여기서 유대라는 것을 끊게 하지 말고 이 줄이 어디로 펼쳐나가라. 사방으로 다 펼쳐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영역은 너희들이 뻗쳐나가는 그 모든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뚝 영역을 굳건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 위축되지 말고 펼쳐란 말이에요. 펼쳐. 한참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 크리스찬의 그 어떤 그 정체성은 상당히 위축적입니다. 그러니까 펼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호 본능 속에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러한 너희들의 신뢰와 믿음과 그리고 관계성을 어떻게 하라? 확 펼쳐란 말이에요. 펼쳐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 3절에 보면요.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일으킨단 말이야.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그 확신과 담대함과 이런 걸로 어떻게 펼치면 어떻게 열방 세상을 모두 얻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무너졌던 황폐한 성읍들 예루살렘으로 표시된 이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황폐한 성읍이 됐잖아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황폐한 성읍을 너희들 다시 어떻게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이 사람 살 곳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그 통치와 세계화가 된다.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 씻으라 말이야. 씻으라. 다시 기억함이 없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한 죄악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을 배역했던 그런 시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노예로 삶을 살고 침공을 받고 살며 포로가 되어서 남의 노예로 끌려갔던 이런 치욕, 젊었을 때 과부 때 이때를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를 기억나지 않게 할 것이다. 왜 그러냐? 5절 보면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다. 응?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다시 회복과 긍휼과 구원의 참된 뜻이라 할까? 목적, 하나님의 목적, 뜻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게 두 번째 달라. 한 큰 긍휼이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긍휼은 뭐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주단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부르시느냐?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손길을 뻗치느냐 할 때 보면 이게 1번에 보면요. 6절을 보면요. 너를 부르시되 무엇과 같이 하게?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이겁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의 의미가 아니라 버림을 받고 뭐하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애통하게 하는 자, 이런 내용과 같이 관계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부른다고요. 그런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내가 버림받았다. 어떻게, 홀로 된 마음. 과부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 과부, 이런 좀 버림받아, 홀로 돼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애통하게 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이런 자들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왜 버리셨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시기 위해서 버리실 목적을 가지고 버리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계속적이요, 지속적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설득하고 경고하고 경계시키고 했던 그 말씀을 전부 다 망각하고 하나님이 뭐한 죄? 배역한 죄 때문에 그걸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지적하시고요.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적으로 권고하신 이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속 이 말씀이 우리의 귀를 때리고 우리의 심령을 치며 호소하고 계신 이 말씀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귀담아 듣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 관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잠시 잠깐 버림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많은 자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누가 건드려?
어떻게 교회가 무너져? 아니, 무너진다고 나와 있잖냔 말이에요. 황폐한 성읍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그냥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이 사이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어떤 구약 똑같은 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상에서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우리는 아무 게 없어. 죄를 져도, 좀 부패를 해도, 버리지 않으셔. 근데 어떻게, 잠시 버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잠시 버린다는 것은요, 잠시 버렸다가 다시 구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잠시 버린 게 어떻게 했어요?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뺏겼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이게 버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잠시 버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돼요? 나라를 잃어버려? 교회가 황폐한 성읍이 돼요?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인하여 하나님을 배역한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남한국 북왕국이 다 망하겠잖아요. 다 망하게 됐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뭐가 됐어요? 포로가 돼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걸 우리는 자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하고는 관계없던데 성경의 내용이 다 뭡니까? 과거의 예를 들어서 너희가 오늘 이렇게 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의 연속성이에요. 잠시 버렸으나 다시 너희가 일어설 것이라 하는 얘기는 다시 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서서 뭐가 돼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뭘 받고 의에 대하여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똑같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잠시 버림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없어. 그거는 없고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영광과 존귀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간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받아들여서 안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려요. 뭐가 배신하는 거예요? 뭐가 배신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계명을 배신하는 겁니까? 오늘 이게 우리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뭐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보다도 더 존귀히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계명을 깨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든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른 세상에 속하는 그러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 쫓아가고 이러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외치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국률병, 또 둘째 뭐 해야 돼? 이웃 사랑하는 거. 우리가 이웃 사랑합니까? 진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나보다 남을 더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렇게 뭐가 됐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몸에 배었고 일상화되었고 습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 나오는 내용들이요, 거기에 관계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버린 거지만, 잠시 잠깐 우리에게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어때요? 그것은 넘치는 진노단 말이에요. 8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얼굴을 가려버리죠. 얼굴을 가려버리셨다는 게 뭔가? 우리를 무관하게 가신다, 이 얘기입니다. 관계없이 무관하게 가신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짐의 관계가 되었다. 이런 관계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레디피 그냥 버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잠시 잠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버려줘.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영리로 살아가게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멸하게. 하나님의 손을 안 대도 스스로 자멸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감각이 없어. 무관해요. 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물에 잠긴 자들이 다 뭐라 했습니까? 피가 억수게 쏟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귀담아 듣질 않거든. 우리 웬만큼 비와봐야 에? 어떻게 됐어요? 온 땅을 다 물로 뒤덮어 버렸잖아요.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홍수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해야 되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의미로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홍수로는 이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말씀들은 심판의 의미가 이렇게 너희들이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하는 이러한 심판의 의미로서의 심판은 이제 없다는 의미예요. 심판을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은 뭐의 의미가 더 컸느냐? 심판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심판을 더 컸다고 얘기해보다 심판의 의미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은 뭐에 무게가 있습니까? 심판의 무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에 무게가 있습니까? 남은 자를 그가 구원해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영생의 어떤 의미를 주어서 참
영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긍휼, 하나님 자녀에 대한 사랑, 이게 긍휼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긍휼의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남은 자라는 의미의 그 구원의 길에 가는 백성들을 그 수를 최대한 맥시마이즈, 최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지금 깨닫도록 경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긍휼의 언약, 긍휼의 자비, 이 사랑과 긍휼과 이 모든 것은 흔들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미 주어진 언약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선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쓴다 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내가 부른 나는 너는 이스라엘 교회 너희 하나님 백성들은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이런 고통받고 사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더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건 뭐죠?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21장 18절서부터 21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돌과 돌 사이를 뭘로? 아름다운 채석으로 된 뭐라 그럴까요? 왜 바르잖아요. 벽돌 바르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서로 연결 딱 붙도록 하는 접합체를, 뭐가 접합체로, 누가 해요, 누가? 하나님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채석으로, 아름다운 채색으로 된 접합체로 굳건하게 서로 연결돼 떨어지지 않도록 붙인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채색으로 서로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접합시켜서 굳건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돌이 뭐가 돼요? 여기서 돌이 뭐가 돼요? 돌이. 이 돌이 뭐가 돼요? 홍보석이 되고, 뭐가 되고, 뭐, 남보석이 되는 게 뭐가 됩니까? 그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 뭐가 그렇게 되어져? 돌도 그냥 어디 발로 차일 수밖에 없는 돌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여서 채색으로 해서 뭘로 만들어?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뭘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교회와 교회 사이를,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뭘로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들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생수의 강에서 뭘 상상을 못하죠. 우리는 몰라요. 상상을 못해요.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뭘로 시작했기 때문에 언약으로 시작한 거죠. 언약으로. 그래서 너를 방해하는 세력들, 너를 파멸하려고 하는 세력들, 뭐 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를 건들지도 못해. 너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15절, 16절,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는 너로 인해서 멸망하리라. 여기서 너로 인해서 멸망하리라는 것은 그 너라는 그게 뭐냐, 뭐가 너냐 말이야. 뭘 가지고 있는 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너입니다. 지금 이 교회들이요, 돌 같은 교회들이 뭐 의지하면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어떻게 돼야죠? 뭐요? 무슨 채색 보석이 되고 뭐가 보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비교가 됩니까?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파멸을 하려는 방해 세력들, 뭐 하려는 그런 너를 해꾸자려는 대적들, 이런 것들도 다 결론적으로 누가 만들겠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한다. 자, 마지막 17절 마지막 줄. 이거 아주 떼어입니다. 송사하는 모든 혀는 뭐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리라? 네게 정죄를 당하리라. 너는 뭐라고 조금 전에 너에 대한 정죄는 뭐예요? 너는
너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너 이렇게 됩니다.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쉬운 게 있을까? 근데 이게 이 쉬운 이 길이 뭐예요? 언약이라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려는 자들을 우리가 정죄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 복음을 터뜨린 우리들의 입은 뭐 하는 입이 돼요? 악을 정죄하는 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의미를,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언약을 언약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언약과 함께 늘 우리는 죄인된 심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면 이라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이 길 굳건하게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